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은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저도 이번 한 주간 휴가를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궁금들 안 하시겠지만 저도 휴가를 이렇게 보내면서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로마서하고 저는 누가복음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깁니다. 70절까지 막 읽고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냥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로마서하고 누가복음을 썼는데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이 로마서 누가복음을 다 썼는데 참 저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어졌고 저에게도 또 다른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휴가를 그렇게 보내니까 저에게도 영적으로 이제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시간들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렇게 요즘에 이제 우리 1년 20분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한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서 우리 어저께 그 원주에 가서 집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한 번씩 한 장 한 장씩 읽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랬더니 우리 그 집사님도 알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한번 써보시겠다고 아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을 보면서 뭘 했냐면 그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누가복음 그 14장부터 그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초청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아주 근사한 이제 식당에 예약을 하시고 초청을 하시는데 사람마다 이렇게 어떤 이유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 하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므로 아무래도 나가보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소 5을 샀으나 이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갔으니까 나는 뭐 했으니까 어떤 이유들이 다 하나씩 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보면 다들 다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뒤에 이렇게 작게 보니까 하는 건 다 하시더라고요. 놀러 갈 거 다 가시고 어디 밥 먹을 때 다 가시고 또 만날 사람 다 만나는데 요 초청잔치에 예배하는 이유 때는 제가 이때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때는 좀 어디 갔다 와야 돼서 제가 어떤 부분은 뭐 장가 가야 돼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죠. 예배 가운데 비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유들이 많다. 우리는 할 거 다 합니다.
놀러 갈 거 놀러 갈 거, 밥 먹을 거 밥 먹고, 어디 사람 만날 거 다 만나는데 뭐만 딱 안 하냐? 예배만 이유를 다 일치하여 이르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잔치에는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들어가는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시간은요 무엇을 깨닫는 시간이 아니에요. 깨닫는 시간이 아니다. 예배는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깨닫기도 하시겠죠. 우리 제가 가끔씩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날 때마다 못 깨달아가지고 못 깨달아가지고 복음을 못 깨달아가지고 제가 복음을 못 깨달은 줄 알았어요. 맞아, 내가 복음을 못 깨달았지. 그럼 또 계속 기도하다가 깨달아야지 이렇게 깨달아야지 하는데 어느 날이죠. 로마서를 보고 있다가 보는 중에 야, 복음을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믿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거구나. 사람들은 우리 여기 굉장히 사명자들 막 있는 사람들 가보잖아요. 복음을 못 깨달아가지고 복음을 알지 못해가지고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들을 때마다 그래 맞아 어떻게 하면 깨닫지 이래야 되는데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딱 읽는 중에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믿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정말 그 복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쭉쭉 펴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빌립보서, 야고보서, 로마서들이 다 잘된 상태에서 이런 편지를 썼겠습니까? 아니에요. 잘 됐으면 이런 편지 안 나왔을 것 같더라고요.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성도가 죽음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바울이 멀리 서서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처럼 했으면 줌으로 연결하세요. 같이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는 데살로니가 전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일어서야 될지 모를 때는 에베소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거와 싸워야 될지를 모를 때에 말씀을 가지고 계속의 편지를 가지고 우리의 싸움은 혈가족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편지를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답들을 계속해서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 안에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편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서론을 들어가기 전에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요?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요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지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거의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10년 뒤에 어저께 이렇게 막 대화를 하던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10년 뒤가 걱정된다. 10년 뒤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그랬어요. 아니 옛날 20대 때는 그 30대 때 어떻게 내가 해야지 염려 안 했어요? 했더니 염려했다는 거예요. 30대 때 해가지고 40대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염려 안 하셨어요? 했더니 염려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한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했더니 하나도 바뀌어진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염려는 거의 과거가요 70%예요. 70%.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염려하는 것들이 거의 과거에 있었던 이미 지나간 70%의 것들이 지금 현재에 내가 염려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 과거 어떤 과거요? 여러분이 시험 들었던 거, 여러분이 그 과거에 운명 가운데 딱 있었던 것들, 여러분이 상처받았던 그것을 가지고 내 현재에 딱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혹시나 이런 문제가 내 앞으로 있게 되지 않을까? 내 옛날 상처를 이렇게 크게 받았는데 내가 또 혹은 이렇게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이 거의 많습니다.
거의 70% 과거예요. 과거. 20%는 뭐냐? 20%는 현재의 일. 10%의 일이 뭐냐? 미래의 일들이. 여러분 다 보세요. 거의 과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현재에 끌어가지고 염려하고 있는 때가 진짜 많습니다. 염려할 때가 많아요. 고민할 때가 많다니까. 염려하고 고민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뭘요? 내가 시험 들었던 거, 내가 운명 가운데 있었던 거, 내가 상처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현재에 내가 그걸 끄집어내고 다 있다 보니까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에 갖고 있는 거,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때 염려로 바꾸지 마시고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거의 이 성도들이 염려할 때가 시험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된다? 과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실상과 허상이 되니까요. 허상과 실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 봐야 될 부분들이 실상과 허상이요 다 공존해 있다니까요. 같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입이 허상에 막 쏠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11절이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 주머니에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다 허상이에요. 이게 내가 실상인처럼 알아요. 아, 늘 실상인 거. 이거 필요하지. 아, 이거 가지고 있어야지. 이거 붙들고 있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날 그것이요. 허상일 때예요. 이걸 누가 찾아냈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이 부분을 찾아냈다니까요. 아, 이게 허상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썼던 전도서에 보면은 자기의 직업,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얘기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1장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난 어떤 일을 했고 난 지금 뭘 하고 있으며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여러분 그게 결론은 뭔지 아세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지금 장모님한테 가서 장모님 가서 바람을 한번 잡아가지고 오세요 하면은 장모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잡는 거죠. 바람을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저기 가가지고 바람을 한번 가져가 보세요 라고 한다면 가지고 올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뭐라 하냐? 자기가 가지고 이때까지 누려왔던 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그것이 실상이 아니라 아 내가 바람을 잡았구나. 바람을. 그러면서 뭐라 하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실상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청년의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할례가 가깝기 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만나는 것이 진짜 실상입니다. 창조주를 정말 누리는 것이 진짜 실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상과 허상을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반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실상이지. 이거 갖고 있어야지. 이게 나한테 필요하지. 이게 나의 답이지.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요. 허상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늘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허상인지 이게 실상인지 내가 뭘 붙잡고 가야 되는지를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눈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가장 예배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교회가 많았지만 사람들의 눈을 다 가려버렸다니까요. 다 가버렸어요. 다 눈을 감게 만들었다니까요. 성경 읽지 마. 찬양하지 마. 이 성경은 사제들만 읽을 수 있어. 사람들의 눈을 다 가려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갈급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하고 힘들었으면 성경이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가 그것을 글을 모르잖아요.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세요. 왜 그때 당시에는 문맹인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많다 보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사제들이 거기에 대한 선포를 해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예 성도들의 눈을 가려버려가지고 뭘 했냐면 실상이 뭔지 허상이 뭔지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돈, 여러분 안에 재산 다 많을 거 이렇게 보이는 것 같으면 실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걸 붙잡고 가는 게 아니죠. 오늘 히브리서 1장 11절에도 10절에 보니까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늘 다 만드셨다는 거죠. 만드셨는데 그것들은 멸망하고 그것들은 낡아지며 그것들은 다 변할 것이다.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거, 낡아지는 거, 가라앉는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갈아입어야 돼요. 갈아입고 낡아지는 거, 없어지는 거 그걸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나는 평생에 집 한 채에 내가 있는 게 내가 가장 소원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집 한 채 있는 게 낡아지는 거, 변하는 거, 없어지는 것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실상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존하는 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변하는 것, 낡아지는 것, 없어지는 걸 붙잡고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로마서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실상이 있어. 낡아지지 않는 것이 있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 영존하는 것이 있어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13절 14절에 가면서 뭐라 하냐, 뭘 얘기하냐, 영존한 것이 있는데 뭐냐, 주의 천사들이 하면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보내심이 아니냐 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영존하는 영원부터 있었던 천사들이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해나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다니까요. 천사들 구원받을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돈 필요하십니까? 구원받을 사역자들을 하나님 보내사 천사들을 내게 보내사 하세요. 여러분 엘리사가 너무나 힘들어서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굴 보냈냐?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베드로가 옥문에 갇혀 있을 때 누굴 보내셨냐? 영존한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셨다. 여러분 요한이 성들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굴 보내셨냐? 주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영존한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있지만 영존한 주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시간이 반대되어 있다면 뭐가 있냐? 나를 드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나를 드리는 시간. 여러분 그것을 뭐라 하냐? 영적 예배다 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에서는 영적 예배다. 그 영적 예배가 뭐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때는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딱 보다가 실수했다. 뭘 실수했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헌금함을 막 다 돌리는데 한 아이가 그 헌금함에 막 들어가지고 뒤집어 썼다고. 그 아이가 쯔빙글린이 아니라 리빙스턴이에요. 리빙스턴.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달랐던 거죠.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던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알려줬어요. 그 리빙스턴 마음에 하나님 난 돈도 없지만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던 그 음성을요, 하나님이 듣고 그 아이에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설명해 줬던 거예요. 알게 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성전에 있으면서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주의 음성으로 알려주시잖아요.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박왕으로 있었던 오나시스, 늘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뭘 하다 가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겠습니까? 질문하던 중에 선박이라는 것이 다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알아듣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오나시스가 마지막에 한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은 저 사람을 쓰시는구나. 선박왕 오나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때 사람이 좋아하는 거, 사람이 원하는 거,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알려주십니다. 저도 휴가 중에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나는 이 시대에 난 뭐 하다가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성도들에게 나는 뭐 하다가 가겠습니까? 말씀이 탁 생각나기를, 골로새서 1장 9절에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성도들에게 선포하게 해주옵소서. 그게 말씀 계속 생각나요.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지혜 필요합니다. 시대는 지혜 많잖아요.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들이 많습니까? 총명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찾아보세요. 지혜 있는 자들, 총명하다 하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함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풍성한 뜻을 하나님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생각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거 알고 가야 됩니다. 그거 알고 그 눈이 열려져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냐? 빛의 갑옷을 입고. 왜냐하면 어둠의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밤하고 낮하고 틀려. 사람들이 밤하고 낮하고 틀려. 어떻게 틀리냐? 그걸 옷으로 표현한 거예요. 밤에는 다른 옷을 입고 딱 가는 겁니다. 어디를 가느냐? 술자리로, 같이 막 노는 자리로, 어떤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낮에는요, 또 경건한 옷을 다 입고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 그게 문화였다니까요.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십니까? 저분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분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비판하십니까? 나한테만 왜 이렇게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하고 있는데 나만 확 찝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로마서 안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밤에 입는 옷이 틀리고 낮에 입는 옷이 틀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정말 빛의 갑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14장에 와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본질과 비본질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과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근데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은 이걸 해야지. 그게 뭐냐? 음식이었어요. 음식. 여러분 14장에 딱 보면요, 음식에 관련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음식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때도 보면은 음식, 할례, 그리고 율법 이거 가지고 막 얘기했었잖아요.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음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먹었네, 안 먹었네. 이거를 먹었네, 이걸 안 먹었네. 이걸 넣었네, 안 넣었네. 이런 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분쟁이 막 있는 거죠. 시끄러운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별로 중요해. 그러니까 비본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거야. 율법책에 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율법에 이렇게 말을 하기를 돼지는 먹지 말고 독수리 먹지 말고 뭐 이런 거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이 먹는 것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 14장에 와서는 너무나 사람들이 본질과 비본질을 가지고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뭘 얘기하냐?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이에요.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랬다 저랬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나만 왜 이렇게 붙잡고 나를 얘기하세요. 사역자인 사람한테 야 너 빛에 가고 입어야 돼. 너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 이라고 했더니 아니 저 장로님도 저렇게 하는데 왜 나 붙잡고 이렇게 하세요. 교회 안에서.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바울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야 서로 비판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막 이쪽에서 막 해네 안 해네 만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니다. 정말 저 사람들이 실족할까 넘어질까 싶어서 저 사역자인 저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질까 싶어서 아니다. 나도 가만히 있자. 비판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도 똑같지 않냐. 나도 어떻게 보면 저 문화에 있으면 나도 비슷하게 생활하지 않겠냐. 뭐라 하냐?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서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본질은 중요한 게 여기 있으니까 비본질을 가지고 서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본질이 놓쳐질까 싶어서. 비본질 때문에 본질이 놓쳐질까 싶어서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로는 13절에서 23절에서는 뭐라 하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하시냐?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한번 그걸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서로 다름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름에 의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네모난데 저 사람은 세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네모가 아니라는 거냐? 교회 안에서 나는 네모인데 너는 왜 세모냐라는 거예요. 난 율법을 잘 지키는데 왜 너는 못 지키냐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생활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생활을 못하냐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지.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식에 대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가지고 둘 다 맞아. 그러나 이 먹는 사람 있잖아요.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 있잖아요. 야 그런데 실족한 사람들이 있어. 저 실족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 되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이 저런 것도 먹어? 저런 것도 해? 저렇게 지낸단 말이야? 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흔한 얘기로. 아니 목사님이 저런 것도 하다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런 거 할 수 있다니 실족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여 넘어질 것 같으니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러면서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주를 위한 것이니 비본질에 치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우리 보고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서로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누구 것이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여러분 지금 교회적으로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하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게 막 어수선한 것 같아요. 저희 노예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어수선해요. 어수선한데 뭘 하냐? 어린 사람들이 더군 사역자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니 저렇게 어떻게 지낼 수 있냐, 이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다름에 대한 인정을 해주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니? 뭐를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뭐라 하냐? 실족한 사람 넘어질 거니까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지 마. 하지 않는 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식이 무슨 음식이냐면, 여러분 그런 율법에 관련 음식도 있지만 우상에 관련된 음식도 있었거든요. 우상 제물을 음식을 막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막 먹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하는 일이 뭐냐, 서로 간의 어떤 걸요? 차이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해 주라, 이해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오해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해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저렇게 하다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다가 저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로마 안에서는 왜 제사를 이렇게 많이, 이 음식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로마가 군사력이 엄청 세니까 다 이기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기고 들어오면은 항상 그 신에게,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나 콜사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고기를 막 태우다 보니까 고기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로마 시내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승리했구나, 이겼구나. 야,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바깥에 나가서 승리해서 돌아왔구나. 야, 자부심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음식에 관련된 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로마 안에 그런 우상의 제물들이 막 즐비되어 있는데 그걸 성도들이 막 먹는 거예요. 우상 제물,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을 막 먹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또한 교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다? 주의 것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보다가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하는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도들끼리 그 차이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해될 것은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오해될 일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복음 증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나아가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하라 주시는 답, 하라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